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중등부가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고등부실에서 안수 집사님들 회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나오시라고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등부, 분명히 중등부라고 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쉬운 때는 없었지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미얀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던 무리처럼,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은 예수님을 한번 따라갈까 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말씀에 보더라도 오히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7장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바로 당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았고 저주받았던 암하레츠, 이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잘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질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당시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하고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기에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또한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냐?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우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방향이 엄밀하게 한마디로 규정되어 있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장차 소망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꿈꿔왔던 이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그 누구에게도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느껴볼 수 없었던 영적인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가령 일어나라 하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눈을 뜨라 그러면 눈 못 뜨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바다에 일어났던 무서운 강풍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정말 그의 말대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인가? 분명 평범하고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나아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마치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착각을 예수님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간청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젖은 제단을 태웠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닥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 속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찢어지는 듯한 민족을 향한 그 애틋함을 예수님에게서도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상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저주당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온통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그리고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어 기적을 베푸는 정도의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자신들과 같이 인간적인 애통과 눈물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에서 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29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 나를 쫓는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고백이 주님께는 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와 같다고 선뜻 대답했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생각한단다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내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기로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유명한 질문, 이 질문을 던지셨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 많은 곳에서, 그것도 길가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에는 사실 수많은 로마의 신들과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신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의 모습을 그려놓던 그림인데요. 저곳에 수많은 산 신전들과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동굴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동굴들이 수없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저런 곳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잡신들을 모아놓은 신전들을 보시고 그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전들과 잡신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 속에 담긴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설명했던 이 두 단어,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훼,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이 땅의 왕,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강요하는
강요에 그들은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해서 수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훼, 즉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셨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에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 이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다 해서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가 주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이게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주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만이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소유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의미이고 목표이고 바른 길이고 내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삶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에서 또 우리의 가정의 앞날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 가정이 나아갈 것에 있어서 진정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소외시키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이름의 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일종의 직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이훈 얘기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이훈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훈은 저 존재 그 자체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데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죄의 문제를 중재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고백이 틀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갖게 될 오해가 있었기에 이 사실을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저마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성취할 분으로 메시아를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가 먼저 순환을 당해야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바로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증언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겪으셔야 될 그 순환이 어떤 순환입니까?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까닭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순환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에 이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삶과 인격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 심지어 악한 것들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엄히 꾸짖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의 약자라고 표현하는 암하레이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창녀와 세리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좀 전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참 마음,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를테면 요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을 흔들면서 정신 차려, 죽으려고 그래?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꾸짖는 마음으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칭찬까지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말로 주님을 붙잡고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탄에게 몸을 돌이키시며 사탄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안에 들어가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충동질하고 속이고 파괴하며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처럼, 그리고 베드로도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관을 가지도록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도 그런 자로 베드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차마 자기 눈앞에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로마 군대의 말고의 귀도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인간적인 생각은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다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던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곧 참 제자만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가를 보여주고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과 친구도 버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쫓았지만 사실 너는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평생 부부로 살고 부모와 자녀로 살았지만 부모도 남편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랐구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렇게 살았다라고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참된 제자의 길은,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예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단절한다라는 베드로의 부인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기쁘게 살고자 주님을 쫓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은 다 포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이야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기적도 눈앞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광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주어진 이 억울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믿고 확인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만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손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제임스 에드워드는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 묻는다. 길에서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마가복음 8장 12장에서 9번 나오며 마가복음의 도입부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주의 길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서 성취되는 것을 가리킨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는 굴욕과 거부와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믿음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믿음과 제자도는 위험에서 벗어난 옆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증거들이 최종적으로 수중에 있는 여행 마지막이 아닌 여행이 한창일 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며 다른 가능한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향이다. 마가복음의 이 시점에서 믿음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만연된 일치에 반대되는 선택을 요청할 것이다. 믿음은 길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표적을 구하거나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화형과 십자가의 처형과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끔찍한 죽음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해자들은 폴리갑을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단 한 번만 고백한다면 죽음을 명쾌해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80세가 넘은 폴리갑이 단호하게 그들의 회유를 거절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로 스스로의 몸을 던져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과사의 갈림길에도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